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참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지금 안 오나요? 지금도 오죠?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집에 바퀴벌레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걸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제가 뭐 동작이 빠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나 해가지고 이렇게 바퀴벌레를 잡는 그 트랩, 이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철물점에 가가지고 그걸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데 그 입구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바퀴벌레가 들어가는 문이 있고 거기서 떨어지면 낙하하면 바로 끈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샀는데 거기에 이제 이 끈끈이의 이름, 이 트랩의 이름이 오라오라예요. 그래서 거기로 오라는 거죠. 그 문으로. 사실 이 바퀴벌레가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설치했는데 거기에 오더라고요. 와서 잡혀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버리고. 근데 저는 이 오라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이 바퀴벌레 끈끈이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우리가 친구나 누가 초청해도 참 기쁘고요, 좋은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뭐 집들이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며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라 하시는 곳에 가야 하고요, 가라 하시는 곳으로 또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위치,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행복,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면서 진정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을 오라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늘 감사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이 시편이지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다윗에게는 고난이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1절에 시작하자마자 도입 부분부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성전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그저 뭐 1시간 그저 뭐 편안히 뭐 좀 졸리면 졸다 가야지 뭐 시간 지나가는데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적당히 있다가 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면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 죽을 것 같고 어떨 곳에서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신들 앞에서 찬송한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예배하라, 오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배하라,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하라,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배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 신들 앞에서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을 예배하게 하고 절대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세력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침 새벽 기도에 마치고,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새벽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잘 됐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격려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지금은 어떨 때예요? 이건 말할 때 아닙니다. 지금 뭐 어떤 다른 걸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기도할 때예요. 왜?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될 때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일이지만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합니까? 그럼 그에 충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차를 멀리 이렇게 대고 왔어요. 한 좌석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대시라고 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관광버스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등산 동호회 어디 출발 어느 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등산복 입고 즐겁게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이렇게 봤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마음이 즐거워 이렇게 가시는 그분들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이 거룩한 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산으로 가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 산이 좋죠. 또 우리 수원 광교도 좋고요. 호수공원 참 좋아요.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마음 아픔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 권사님 97세를 사셨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좀 더 대화했었으면, 권사님 좀 건장하실 때 탁구도 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탁구로 한번 맞짱 쪄들 걸. 있어요. 아쉬워. 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 떠나셨잖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윗은 그런 인생에 대한 묵상이 가슴 깊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신들 앞에서도, 이 주일에도 세상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붙잡혀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붙잡혀 있었어요. 또 쾌락, 즐거움에 붙잡혀 있죠.
또 자기 아집 경험에 붙잡혀 있죠. 여러분,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뭐라 그럽니까? 뭐니 뭐니 해도 성경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생에. 세상으로 나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요? 무엇 할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신들 앞에서도,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 가치관, 뭐 물질, 뭐 직업, 이런 것 앞에서도 내가 주께 찬송하겠단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구약학자들은 이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아마도 성전의 뜰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였던 내용 아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전을 향하여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하였던 그 모습을 제 안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마음 깊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 내가 가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고 싶다. 전심으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입술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이 교회가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만족할 만할 때까지 가능하면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해요. 교회에서 저는 현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부목사 18년 하는 동안 제가 다닌 그런 거리를 마일리지로 따르면 아마 태평양을 몇 번 건너고 왔을 정도의 거리일 수 있어요. 섬기는 일요, 동사무소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강단에 서 있는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저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교회를 어디선가 멀리서 이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한번 예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크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가 나오는데요. 방청객이 그때 한 276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11명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먼저 11명 그 사람들에게 자동차 열쇠를 하나씩 다 줬다는 거예요. 열쇠만 준 게 아니고 그 열쇠를 불응하면 갈 수 있는 차를 하나씩 선물하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열쇠 11개를 이분들에게 드렸는데 12개째의 열쇠가 지금 이 분들을 통해서 나눠드리는 선물 박스 안에 누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명에게 그 선물 박스를 다 276명에게 다 전하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혹시 그 안에 자동차 열쇠가 있을까 기대하면서 뜯어보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박스마다 다 자동차 열쇠가 있어요. 한 3천여만 원이나 되는 그런 자동차의 열쇠가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더니 날 환호성에다가 위하호, 대단해요. 그렇죠. 그때 그 오프라 윈프리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자동차 하나 갖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소리치는데, 진정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환호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겨우 자동차 하나 준 그런 그 기쁨에도 못 미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이 예배 시간 한 시간도 집중하지 못해서 그저 왔다 가려고 하는 생각을 때로는 갖는 죄인, 이 예배 시간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겨우겨우 예배에 오는 그런 죄인,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극적인 운명적인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바꾸어 놓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손에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환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는 예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는 가운데 병원이나 중환자실 병원 계신 분들은 제가 미루지 않고 바로 신방합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환자실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계신 권사님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주일 오실 때마다 제가 부임해서 5개월도 안 됐는데요, 여러 번 뵐 때마다 참 밝은 웃음으로 저를 인사해 주셨어요. 원사님께서 호흡하는 것이 어려우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셨는데 최근에
갑자기 더 어려우셔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중환자실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계시는데도 제가 가서 신방 갔을 때 저를 향해 웃으시더라고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중요한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저를 향해 웃어주신다. 제가 권사님에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권사님을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 그리고 좀 혼혈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 오셔서 그날 제가 달려갔을 때 겨우 뵐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의식이 거의 없으신데, 그래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따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일주일에 수원 종로교회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한 주 동안 힘을 비축하신대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 주일 되면 교회까지 오시는 그 걸음이 너무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냥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교회를 가신대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시죠. 그리고 예배 드리시고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시는데, 집에 돌아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쓰러지신대요. 이게 우리 어머님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그 권사님은 이 예배 한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힘을 비축하신다. 예배 드리고 쓰러지신다. 그게 우리 권사님이 드린 예배. 그것이 아벨이 드렸던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베스트셀러가 됐죠. 100만 부 이상 팔렸. 내려놓음. 저도 몇 번 읽었는데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을 전공했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죠. 몽골로 가서 거기 선교 사역을 하고 교회를 시작합니다. 2005년도 봄에 몽골의 이레교회라는 곳을 개척해서 거기서 예배 초소를 마련해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의 진전이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그 자매가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온통 땀이 젖어 있어요. 사연을 들어봤더니 예배를 와야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그 집에 정말 전 재산과 같은 소가 뛰쳐나가 버렸대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이 자매는 이 소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건데, 예배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소는 도망가 버리고 순간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벌레란 자매 마음속에 예배하자. 소를 잃어버려도 예배하자. 그리고 예배 시간 늦지 않기 위해서 막 땀 흘리면서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를 뜨겁게 드렸어요. 소를 잃어버린 채 벌레라는 자매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소를 잃어버린 채.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났을 때 이 성전 밖에서 음매하는 소리가 들려요. 소가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온 거예요. 소가 밖에 왔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은 소를 버렸던 이 자매에게 하나님은 예배와 소를 다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수하고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십자가는 뭐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과분한 사랑을 주신 겁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